네, 오늘 시간에는 파우스타 성녀회가 그 생애를 통해서 희망의 특성이 초인적인 지점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늘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믿음 그리고 희망, 사랑 단계적으로 계속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장시키느냐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글자로 이렇게 무언가를 많은 이런 사랑은 어떻게 하면 성장이 됩니다. 또 희망은 어떻게 그 단계가 어떻게 됩니다.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바우스타 성령에서 찾아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바우스타 성령에 있어서 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희망이 성숙해 가면서 그것이 초인적인 지점에 이르렀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그 희망의 특성이 하느님만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게 아니고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다시 이제 그 뒷부분에 가면 또 살펴보겠지만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뚜렷해질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뭐 감사드리고 또 뭐 이렇게 그런 과정이 훨씬 더 희망의 특성이 초인적인 지점에 이르기면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자신만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머리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금방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그 바라는 건가? 그 존재 자체를 바라는 건가? 그거는 우리가 바우스타 성령 생애에 있어서 제일 끝 지점에 가서 봐야 될 대목이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초보적인 과정을 밟아가면서 향주덕 중에 희망의 특성을 또 통해서 하느님을 바라는 그 과정까지를 살펴봅니다. 첫 단계에서 보면요. 바우스타 성령은 세례 때의 향주덕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례 때에 향주덕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신망의 삼덕을 이제 부어준다. 빈잔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먼저 하느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먼저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마치 하느님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성당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할 때마다 내 마음에 맞도록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은 순수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늘 몇 번이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강조를 했지만 우리가 성시간 하는 거 이거 우리 의지로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건 노고가 아니죠. 선물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공짜인데 마치도 내가 이 시간을 잠을 안 자고 견뎌내면서 뭐 희생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죠. 선물은 받았음에 대한 감사의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행위여야 된다. 자, 여튼 향주도 선물을 받았고요. 어린 헬렐라의 성장의 이 유년기에서는 이 바우사 승리의 성장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됐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어머니 훈계도 불구하고 바우사 성리는 밤에도 기도를 했어요. 밤에도. 엄마가 걱정이 되죠. 어린아이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깨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도 기특하기도 하겠지만 걱정도 되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뭐 잘 먹고 잘 자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우사 성녀는 이 늦은 시간에도 밤에 기도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내적으로 바우사 성녀의 내적 갈망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가정이 비난하여 매주 가족이 주일 미사를 참석 못했습니다. 참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고 적으면서 찡하더라고요. 가정이 너무 가난하니까 자녀들이 10명을 먹이 살리려면 예산 일이 아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은 자녀 한 명만 있어도 뭐 정말로 중리산이 그래서 속된 말로 키우니 못 키우니 자녀를 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상황인데 1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주일 미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미사를 가족이 전체가 다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파우사 성인을 포기하지 않고 영성체 시간이면 몰래 혼자 가까운 성당에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합을 했어요. 어머니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합니다. 유일한 부모님에 대한 불순종이 여기에서 드러나요. 파우사 성인 참 어떻게 보면 개구장이 같긴 하지만 너무도 놀라운 일이죠. 어머니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오라고 해도 안 가고. 이 부분이 부모님에 대해서 유일한 이제 불순종이었다. 영성제 시간이면 몰래 갔다는 말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가서 미사 참례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미사 참례가 아니면 영성제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온전한 미사 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입당 선거부터 폐장까지예요. 미사 때 말 나온 김에 보면은 미사 끝나고 나서 미사 때 제일 끝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무님들이 성찬의 전례가 끝나고 나서 영성제 후에 그 다음에 성작과 성합을 이렇게 닦죠. 그 시간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부터 받지를 않고 그냥 헛 나가버리는 사람. 도대체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모신 그 상태에서 이제 파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을 참여합시다 그럴 수도 있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할 수도 있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러죠. 안 들어요. 도대체가 뭐가 그래 바쁜지. 전례적으로나 우리의 마음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를 안 하는 것이 나아요. 때때로는 신자들이 그렇게 다룰 수 있죠. 아, 나 신부님이 미사 좀 빨리 맞춰주지. 빨리 맞춰주지. 결혼식 가야 되는데. 빨리 맞춰주지. 개모임 가야 되는데. 오늘 어느 마트에서 세일한다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스스럼없이 그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말도 참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추억 비슷하게 들리긴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파우사 성녀는 미사 참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성당에 뛰어가서 성찬이 계신 예수님과 이 영성체 시간에 영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신영성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전에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미사 참례도 못하고 영성체도 하지 못하지만 뭐 방송을 보면서라도 영적으로 성체를 영하는 걸 신영성체라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과 결합하는 것. 물론 이 부분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권유되는 부분입니다. 병자라든지 미사 참례를 전혀 못할 때 전쟁 중에 뭐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영성체를 하는 것이 맞죠. 여하튼 파우사 성녀는 이렇게 열성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결합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7살 때 자신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파우사 성녀는.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7살 되는 어린아이에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봐서 파우사 성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정말 특별한 분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지만 7살의 나이에 주님께서 부르심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주일학교 아이들, 아이고 어린아이들이 무슨 예수님을 만나겠냐, 뭐 어린아이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다 털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정말 나이로 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이 이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18살 때에 두 번이나 수녀원 입회를 부모님에게 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부모님에게 순종을 합니다. 이 열망 때문에 수녀원을 가겠다고 두 번이나 입회를 청했지만 부모님들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파우스타 성녀는 가중부나 파출부나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동생들을 돌봐야 했어요. 그런데 만일에 파우스타 성녀가 이 나이에 18살 되던 때까지 두 번이나 그렇게 청했던 것은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사실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을 갖다가 부모님에게 줘야 나머지 동생들이 먹고 입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가정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번이나 거절을 당하고 파우스타 성녀는 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댄스 파티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기 잘 보신 분들 알겠죠? 댄스 파티에 가서 이제 막 그 파티에서 같이 어울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뭐 수녀원도 못 가니까 어떻게 해?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다른 곳에 간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그 외국의 유럽 이런 데는 이제 댄스 파티라든지 이런 파티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그냥 흔하게 할 수 있는 동네 축제 같은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죠. 댄스 파티에서 부모님에 대한 성녀가 순종하는 것을 깨뜨립니다. 순종을 깨뜨려요. 어떤 것을 순종을 깨뜨립니까? 파우스타 성녀가 댄스 파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음악이 다 정지해버리고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기다리게 할 것이냐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때 파우스타 성녀는 앞뒤를 안 가립니다. 너무 놀래고 충격을 받아서 영적 충격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어디로 가느냐? 바르샤바로 가버려요. 이때 부모님에게 철이 들고 나서는 처음으로 불순종을 합니다. 이후 전생에 걸쳐 하나님을 추구하는 길에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적시로 바르샤바로 떠나버리죠. 그래서 그곳에서 수녀원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상황으로 봐서 잘 알다시피 파우스타 성녀는 댄스 파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무도회장에서 예수님을 발현을 보고 나를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것이냐라는 그 말씀을 듣고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가서 이래 했으니까 내 수녀 갈라요 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요. 향주적인 희망이 성장한 두 번째 배경은 수도 생활의 기간이 있습니다. 향주적인 희망이 이 부분이 어디가 되냐면 예수님을 갈망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수녀원을 선택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유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생활 안에서 이 희망이 자랐고요. 그리고 이 희망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응답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디로 배경이 옮겨지느냐면 이제 수녀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 바뀌면서 이곳에서 또 다른 희망의 발전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쭉 성장했던 것이 수녀원이라는 배경이 바뀌면서 그곳에서 또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지상의 삶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지상의 삶은 고난, 시련, 역경의 시간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데 지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동안 살아야 죽음이라는 그 계곡을 지나가기 전까지는, 그 길을 지나가기 전까지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갈 때는 이 지상적인 삶이 필요한데 이 지상적인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에 보면은 무엇을 겪게 됩니까? 고난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겪게 됩니다. 삶의 모든 경험들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천상왕국을 얻도록 이끌어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련의 시간은 희망을 굳건하게 합니다.
시련이 없으면 희망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강해지지를 않습니다. 불에 의해서 쇠가 재련되듯이 시련이 없이는 우리는 희망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경험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시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시련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것을 하나님 안배,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때에는 충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주님께서 은총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뻔히 아는데 도와주시기 때문에 죽진 않아요. 그런데 충격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견뎌내려 하거든요.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보면 실험선수를 예를 들을까요? 실험선수가 실험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초체력을 잘 단련해야 돼요. 그럼 무조건 뭐 삿바만 잡고 모래판에서 기술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죠. 이 실험선수들 훈련하는 걸 보니까 혼자서 이런 그 삿바끈이라 그러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고무 타이어 같은 거, 타이어 그 안에 고무로 된 거, 그거를 이렇게 기둥 같은 데다가 걸어놓고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면서 뭐 오른쪽 근육, 왼쪽 근육 이렇게 해서 이제 막상 실험판에 갔을 때는 이 팔 힘이라든지 허리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연습을 하거든요. 바로 이 과정들이에요. 이것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체력적으로 확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온갖 땀을 다 흘리죠. 온 체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나중에는 근육도 커지고 힘도 세지죠. 그것을 알게 되죠. 희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시련이라든지 또 역경이라든지 이런 고난들을 하나님 은총에 힘입어서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극복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이것이 지나면 더 좋은 것이 올 거라고 하는 희망적인 것들,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어느 사이 우리는 커지는 거예요. 성장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혹은 그 안에서 발출되어지는 이 희망의 특성도 굳건하게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파우스티나 성녀의 생애에서도 고통의 시간에 뚜렷한 영적 성장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당시 생애를 살펴봤을 때 수도생활 안에서 이렇게 쭉 삶을 살펴보면요, 고통의 시간에 아주 뚜렷하게 영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기 하나하나 대목마다 당신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사실 바오사 성녀가 일기책을 이렇게 적어나가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당신 자신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과의 모습을,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몰라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당신 자신이 조금씩이 아니라 어떤 때는 대단히 크게 성장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고통 다음에 이런 글들을 적고 있어요. 고통을 받아들이는데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의 은총이 결합되어 버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사실 모든 역경이나 고난, 시련 이것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려고 그러죠. 하나님 원망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 시련과 이것들이 희망하고 결합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쪽으로 움직여버립니다. 하나님께는 더 굳건하게 향하는 쪽으로 간다. 수도생활 초기에 고통과 역경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낙담시켰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나를 튼튼하게 해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했다. 일기 56번. 수도생활 초기를 보더라도 바오사 성녀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어떤 부분으로 표현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수도원에 들어오긴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열망은 있는데 하나님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드러납니까? 이 기도도 해보고 저 기도도 해보고 또 수녀원에서 시키는 것도 다 해봤는데도
영적으로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서. 더군다나 당신 자신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배움이 약했기 때문에 뭐 허들의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을 것이고. 이 대목은 이제 공동체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면은 이 대목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제서품 그러니까 신학교에 갔을 때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기숙사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라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생활을 못 해본 분들은 약간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뭐 우리가 혼자 있다가 여러 명 본당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좀 잘 지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가정의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서로가 같이 모여 있으면서 어려움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바울사 성령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나오죠. 예수님께 나를 튼튼하게 해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했다. 자, 바울사 성령은 어떤 일어나는 상황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뭐 이런 시련들에 부딪히는 태도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본질적으로 그 대상을 본 것이 아니라 바울사 성령이 당신 안으로 자꾸 들어와요. 당신 안으로. 그래서 이걸 치워주세요, 없애주세요, 이걸 약화시켜주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튼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그것의 상황에 매이지를 않아요. 그 상황에 매이면 말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총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시간들이 상황들이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어떤 시련이나 하나 예를 들어서 고통이 왔을 때 즉시로 예수님께 가서 주님 제가 이걸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없애달라 한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치워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좋은 걸 주실 줄 아는 분, 좋은 것밖에 못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내가 지금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튼튼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사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힘을 찾았습니다. 늘 뭐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기도가 기둥입니다. 바울사 성령의 생애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다 살펴보면 알지만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어떤 한 부분은 이렇게 가고 어떤 한 부분은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서 계속 청한 거예요. 계속. 모든 것들이 소재가 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청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막 견디기 힘든 상황도 있잖아요. 막 다른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걸 혼자서 펑펑 울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저런 것들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 달라고 끊임없이 청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사 성령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힘을 찾았습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반복했고 나오죠? 꾸준히 반복해야 돼요.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장되면 그것이 쉽게 넘어와요. 또 쉽게 견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도의 효과, 체험,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는 순간 누구에게나 다 개방되어 있는 겁니다. 다. 특출한 사람이 있어서 뭐 대신 내 대신에 기도 좀 해주세요. 같이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을 절대로 낮게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가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지금까지 쭉 배워왔고 하나님 뜻을 쭉 실천해 왔다면 우리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이것을 꾸준히 반복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은 희망을 성장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연습하면 이제 희망이 점점 성장하게 돼요. 희망이 뭔데요? 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시작해야 돼요.
시련,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적신하님께서 기도하고 청하고 나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게 빗그름이 되면 희망이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사 성령은 자신이 싸워야 하는 고통들을 실제 눈으로 보면서도 두려움이나 공포에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싸워야 하는 고통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은 대단한 정말 시련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물러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여기에서 뒤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승리는 항상 예수님의 현존과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가능했다. 나오죠? 현존과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해주실 거라고 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에도 말려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막 수근거리고 지나가는데 눈짓을 주고 저 이상한 수녀다, 저 수녀는 뭘 본단다, 뭐 이런 그 수근거림이나 지나가면은 힘들겠죠. 때때로는 그 자리를 지나가기가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적이 있죠. 심지어는 이상한 요양원에서 이상한 남자 둘이가 괜히 해코지 하려고 막 바울사 성령 앞에 떡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적도 있었죠. 그러면은 지나가기가 힘들죠. 두렵죠. 그러나 바울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굳게 믿고 예수님 손을 딱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장 먼저 불러일으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은총을 청하는 순간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더 이상의 선을 넘지 못합니다. 바울사 성령은 이런 연습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현존과 도우심에 대한 것은 이 확신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계속 연습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다?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되뇌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이 부분들을 떠올리고 그리고 따라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어느 시기에 나는 혼자가 되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모든 폭풍과 직면해야 하고 내 영혼의 온 힘을 다해서 심지어 내가 도움을 기대하던 사람들과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일기 746번.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어떤 시기인지 아시죠? 박선생 일기를 잘 보셨으면 아마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기는 바로 자비심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허락을 얻어내는 것. 그리고 이런 여타의 자비신심과 관련된 자비축일도 제정되어야 되는 것에 힘써야 되고 이런 모든 그 자비신심과 관련된 이 부분들이에요. 예수님 성화상본에 대한 것도 그렇고 상본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 어려운 시기가 딱 닥치게 되면 허가를 맡아야 되고 할 때 방해도 하고 또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것까지 알게 되었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었는지 폭풍과 직면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고 혼자 외로이 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시간에 그때조차도 바울사 성령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렇게 살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주님만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라는 때 이럴 때까지. 그래서 눈앞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듯이 보이고 어떤 때는 우리가 이것이 아니면 세상이 막 망해버릴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질 때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길 끝에, 늘 길 끝에는 예수님만이 계실 텐데. 그러다 우리가 참으로 내적으로 원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다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고백해 내면 예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겠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바로 부딪히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은 제 곁에 계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일은 딱 반전이 되어버린 거야.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데 그 일을 선한 것으로 안 바꾸어 줄 수가 없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손을 잡고 가는 것, 그 길에는 반드시 은총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그 순간을 늘 기도로 통해서 주님께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눈 것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 말씀들이 내 영혼 안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